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9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시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전할 말씀은 주의 일을 보면 우리 일은 말씀을 듣고 듣는 일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한 주의 일을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 일은 말씀을 듣고 듣는 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내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를 세우는 이는 예수님이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도들,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셔서 세우시느냐,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인데 읽었던 것처럼 주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예루살렘 위의 파수꾼, 오늘날 교회 위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세우셔서 쉬지 않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 선포자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세워 가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쉬지 않고 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계속 듣는 일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씀대로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부하고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받아서 살면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계속 듣는 일인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크게요. 말씀의 종류가 많지만 크게 3가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사는 이 지금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삶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멀리 쓰러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분별이 되겠지만 실제로 말씀은 옳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신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오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생각이 어떠한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걸 분별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로 쓰면 잘 알 수 있겠네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어둡습니다. 캄캄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성령이 후레쉬를 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 비추어 주는 거죠. 그 정리되지 않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다 비추어 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전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내 뜻을 내가 분별하면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옳게 사는지 바르게 사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떠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나를 분별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죠. 정말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분별하게 하며 우리를 보게 해서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대부분이 구원받을 때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신이 떠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 가까이 돌아와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나를 분별할 수 있어서 주께로 돌아갈 수 있고 주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을 분별해 보시고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때때로 몸에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슬플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힘드니까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죠. 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께 나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어둠이 우리 마음을 덮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마치 구름처럼, 검은 구름처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막 감싸올 때 덮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시 주께 나가서 기도하죠. 왜 주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사망의 구름을 제하해 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께 나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살다 보면 정말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힘이 쫙 빠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랑할 힘이 없어서, 용서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힘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이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는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이십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선인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햇빛과 비를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속일 때도 있고요, 또 불의하게 행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에 양심에 거리낄 때가 있습니다. 왜 거리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 하나님의 길을 다 외우듯이 아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고, 동행이 왜 좋은 겁니까? 저는 자주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복 있는 삶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나의 하는 일을 잘되게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모든 복이 동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을 듣고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 나를 분별하고, 그래서 뉘우치고 주께로 가까이 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입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주의 뜻을 알아서 주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말씀을 듣고 들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볼 때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를 볼 때 가장 기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기쁜 일을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네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가장 기쁜 것은 네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7절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뜻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너는 나와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갈까? 많은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까? 아니면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 삶의 열매를 다 드릴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줄 알고요. 어쩌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면 기뻐할 거다. 내 수고와 노력을 드리면 기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임을 이미 보였나니 그것은 네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돌아가고 은혜를 힘이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와 동행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또 우리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주의 뜻을 알아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정말 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냥 지나가는 삶일 것이다, 이거 지나가면 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좋은 삶이든 나쁜 삶이든 우리의 삶의 흔적은 다 끝남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결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좋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우리의 재산이 되겠죠.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살기는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니, 그다음 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듣고 행하지 않은 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 이해하기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원본을 보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안 듣고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잘못된 사람도 집을 짓고 있는 분이고 잘된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초 이후에 잘 지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고, 잘못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러니까 탕류가 와서 무너지는 사람은 어떻게 지었느냐? 그 사람은 짓기는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죠. 잘못 사는 사람도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은혜를 힘입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삶의 결실이 그대로 남지만 그러나 듣고 살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은 지었을지 몰라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은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동행하는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거죠. 무너지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간단히 말하면 너는 나와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나와 동행하면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었던 집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을 다른 비유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삶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삶이 집 짓는 것 같다 했다면 또 한편으로는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밭과 같고 또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씨앗은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인데 어디다 듣는 것입니까? 이 마음의 밭에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이 밭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농사를 짓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어찌하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은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많이 결실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밭에는 농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받아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농사가 잘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분명히 맺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부요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부유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성경에도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농사가 잘 되는 게 우리 부요입니다.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된 것 같으십니까? 농사가 잘 안 된 것 같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부요입니다. 영혼의 부요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이 부요를 가지고 그 영광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8절에 보면, 7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이 아름다운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사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 대한 얘기, 아름다운 땅. 여러분, 이 땅은 오늘날 무슨 땅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자주 설명합니다. 이 땅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이 영혼을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차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
이 땅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밖에 더 있습니까? 전에는 악이 있고 사망이 우리의 대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차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 이 땅이 여러분 우리 심령의 땅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땅이며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땅이 너무너무 같죠.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 이렇게 하느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아름다운 땅은 샘이 솟고 분천과 시내가 막 흘러내리는 항상 물이 있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 같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샘이 솟습니다. 분천과 시내가 흐릅니다. 이걸 말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이 땅을 지금 구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라고 자주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잖아요. 여기서 샘이 솟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름다운 땅처럼 샘이 솟고 분천과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샘이 솟고 성령의 시내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디서? 믿는 자의 배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아름다운 땅은 오늘날 이 하나님이 차지한 이 아름다운 땅, 우리 영혼의 땅을 말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땅은 농사가 잘 됩니다. 옥토니까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면 이 땅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사실 우리 안에서 맺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먹고 마시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온유와 겸손의 농사를 지을 것이고 많은 곡식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농사 짓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농사죠. 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부요한 겁니다. 그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가 잘 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거기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한번 생각해봐요. 약속의 땅에 이럽니다. 하나님 가까이 와서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 샘이 솟고 성령의 시내가 흐르는 거죠. 그 샘물을 마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디요?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부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심령은 하나님의 밭이라.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은혜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 농사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의 결과가 다 남습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못 살면 열매 맺지 못하겠죠. 잘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죠. 우리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볼 때 굉장히 부유한 자가 될,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에서부터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자가 결실을 많이 맺겠다고요? 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처럼 사는 겁니다. 이미 조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솟아 충분히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한다면 솟아나 흐를 수 있고요. 그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죠.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 영혼의 농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고 농사 잘 지으시는,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셔서
이 땅의 삶부터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큰 은혜는, 여기에 더해진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은혜를 힘입고 주와 동행하는 삶, 그 열매 맺는 삶, 농사 잘된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 집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농사진 이 농사를 하나님은 다른 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8절에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의 농사 얘기하는 거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지켜주겠구나, 우리를 보였구나, 이 육체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겠지만 진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농사진 이 농산물을 말합니다. 은혜의 땅, 약속의 샘물, 성령의 은혜의 샘, 그로 말하면 살았던 삶의 열매, 우리가 지었던 농사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여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지키냐 하면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시되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맺은 삶의 열매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맹세코 지켜주겠다고, 어둠이, 사망이 결코 이것을 다시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지금 맹세하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은혜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한순간에 빼앗겨버리면 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과일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서 그 나무가 부러지고 또 상하고 넘어졌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겠냐고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다 한꺼번에 쓰러졌다면 정말로 허무할 것입니다. 집을 잘 지어 놓았는데 탕용을 해서 한꺼번에 무너졌다면 그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절대로 내가 맹세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이 네게 은혜가 될 것이며 네 것이 될 것이며 내 영광이 될 것이며 내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아까 말했던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잘 지었죠. 근데 한순간에 빼앗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사기 역사가 그런 겁니다. 빼앗겼다는 말은 다른 적이 들어와서 농사되던 것을 다 가져가 버리죠. 그렇게 수고하고 아름답게 은혜로 농사 지었는데 농산물을 전부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드온 시대입니다.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시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올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록이라.
농사 잘 지어놨는데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먹지 못했다고 은혜를 전부 빼앗겼죠. 왜 그랬다고요?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렇게 빼앗겨버려서 허무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뺏어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맹세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가까이 나와 내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말이야, 나와 함께 살면, 나와 함께 걸으면, 나의 은혜로 나와 함께 살면 절대로 맹세코 말하겠는데 네가 지은 농사를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내 심령을 지켜줄 것이며 은혜의 샘물을 지켜줄 것이며 내가 지었던 모든 삶의 결실을 다 보장해 줄 것이라.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것이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며 그 은혜로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주와 동행하면 내가 맹세코 내 영혼과 내 영혼에 있는 은혜의 샘물과 내가 지었던 농산물을 다 지켜주어서 너로 하여금 은혜로 살게 할 것이며 내 복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 부탁한 사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삶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항목만 뽑아내서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한 가지 부탁했어요. 뭐라고요?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서 길을 닦으라. 무슨 길을 닦는 것입니까?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으라는 거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처럼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라. 이거 한 가지는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한 종류입니다.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부탁을 해요.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이 올 길을 좀 닦아주라.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말이죠. 근데 그 길을 수축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11절 말씀이 그 길을 닦아주는 내용이에요. 11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러나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은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 사 놓으셨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사람의 죄도 다 담당했습니다. 제 말이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오랜 전에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사해 놓으셨어요. 짐은 다 짊어졌다니까요. 그들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당신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와 그를 믿으면 그가 당신에게 영생을 줄 것입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보응도 그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고통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상과 보응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당신의 죄짐을 다 짊어졌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습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이거 하나만큼은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내게 이 일은 꼭 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여기 보면 나가라 나가라, 이 말은 한 번 나가라 말이 아니죠. 계속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일은 말씀을 듣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 주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할 것은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수축해 주는 것, 다시 말해 전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임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의 상이 되시고 만족한 삶을 사시고 은혜가 되시고 또 주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